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주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제는 주님은 어디에 계신가 입니다. 누구든지 한 번쯤 이런 고백은 해봅니다. 주여 어디에 계시나이까? 기독교인이라면 한 번쯤 이런 질문과 자문자답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 번쯤 느끼고 싶고 뵙고 싶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 한때 독단이나 독선에 빠져 광신자라는 원치 않는 말을 들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한 번쯤은 보고 싶고 느끼고 싶고 그리고 말을 나누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님이 먼 곳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먼 곳에서만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간곡한 바람을 미리 아시고 정확하게 주님이 어디에 계신가를 우리 말씀을 통하여 대답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계신다고 했습니다. 어느 문 밖에서 기다릴까요? 바로 나의 마음의 문, 그 마음의 문 밖에서 나를 위해서 서서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서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을 연다고 하는 것은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슬쩍 곁눈질 하다가 마치 선심 쓰듯 들어오세요가 아니라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그냥 들어오세요가 아니라 오시기를 학수고대하며 영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공항에서 먼 여행을 갔다 오는 애인을 마중하듯이 터미널에서 먼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애인을 마중 나가듯이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먼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애인을 마중하듯이 오랜 기다림 속에서 보고 싶어 학수고대하며 기다렸죠. 그 애인이 돌아오면 영접하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영접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주님을 친구라고 칭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칭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형제여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형제요라고 칭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주 예수께서 스스로 낮추신 것이지 우리가 낮추어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그분은 우리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친히 내게 오셔서 나를 만나시기 위하여 기다리신다면 나는 기쁨으로 반갑게 열렬히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접해 주면 주 예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예수의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라옵기는 예수의 보좌에 합석하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항의 문 밖에 서서 기다렸는데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문을 두드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서서 기다려도 마중은커녕 인기척도 보이지 않으니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즉 나의 마음을 두드린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하게, 그 다음에는 조금 소리가 나게, 그리고는 그 소리가 크게 울리도록, 그래도 깨달지 못하면 아예 주먹으로 쾅쾅쾅 전체가 울릴 정도로 두들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내면의 울림을 전혀 깨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 신과 아세라 신의 정신이 빠져 있고 제우스와 헤라클라스의 정신에 빠져 있고 헬라 문명과 허상주의의 정신이 빠져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깨달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그저 왔다가 그저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필경 이유가 있어서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이 땅에 왔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왜 무엇 때문에 이처럼 수모를 받으시며 문을 달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실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을 지켜. 주님이 나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을 우리가 빨리 알아듣고 느끼고 그리고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음 세계를 준비할 기회를 주시는 거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세에서 내세에 갈 수 있는 근원의 열쇠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빨리 주를 영접해서 근원의 열쇠를 받으라는 겁니다. 무엇에 정신이 빠져 있습니까?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서서 기다려도 보는 채, 문을 두들겨도 모른 채. 그러면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중반에 보니까 부르신다고 그랬습니다. 목소리를, 음성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서서 기다려도 알지 못하고 문이 부수져라 두들겨도 깨달지 못하니 이제는 예수님께서 소리를 내어서 불러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작은 소리에서 큰 소리로, 큰 소리에서 고함으로 음성이 바뀌게 됩니다. 작은 소리는 고사하고 천둥 의뢰 같은 고함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민들, 주의 선민들은 미세한 음성에도
동굴에서 웅크리고 있던 엘리야가 들었습니다. 모리아 산상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가 불렀던 큰 소리로 불렀던 음성을 아브라함은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피를 토하듯 내는 주의 고함 소리를 만민이 성전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나만 듣지 못합니다. 왜 나만 그 소리를 안 들립니까? 왜 나만 그 소리를 못 듣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른 소리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음악이라고 친하는 음악 소리를 좋아하고 악한 소리에 흥미 있어 하고 이상한 괴성들을 마치 신의 음성으로 알고 전율합니다. 정작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소리는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울부짖는 악한 자들처럼 무엇을 행하는지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 미명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내 마음 문 밖에 서서 주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기다리고 그리고 화답이 없어 나를 부르십니다. 주의 어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화답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뜻을 나누고 그리고 주의 뜻도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주님과 말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이엔가 대화가 나누어질 것입니다. 기도라는 형태보다 독백이라는 형태로 내 앞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나를 부르시는 주님께 나도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허공에 대고 한번 여러 번 말씀해 보십시오. 영원한 동행자요 동반자로서 주님께서는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더욱더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동행하며 말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한 동행자요 동반자로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나를 기다리시고 그래도 깨달지 못하자 나의 문 밖을 두드리시고 그래도 깨달지 못하시니까 나의 마음의 문 안쪽에다 대고 소리를 지르십니다. 그래도 깨달지 못하는 자, 이런 자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한 가지 더 걸었습니다. 시세말로 하면은 이벤트를 걸었습니다. 그 이벤트가 뭔지 아십니까? 이기는 자에게 나의 말을 듣고 나의 음성을 듣고 나의 뜻을 듣고 나의 행함을 아는 자는 이러이러한 상급을 주리라. 주님께서는 이벤트를 걸었습니다. 그 이벤트의 타이틀은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라고 해서 타인과 관계에서 이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타인과 싸워서 이기라고 그래서 이기는 자의 상급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나와의 관계에서 승리하라는 겁니다. 나 자신과 나와 싸워서 나 자신을 이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조석모계라 그러죠. 아침 저녁으로 결심이 바뀌게 됩니다. 그만큼 나 자신에게 이기기는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나의 결심, 나의 각오, 나의 결정, 나의 용단 아주 거창한 용어는 많으나
실질적으로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여 늘상 후회합니다. 그리고 뉘우치고 안타까워하고 후회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이길 수 있을까? 나의 결심, 나의 각오, 나의 결정, 나의 용단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참 많은 상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길 수 있는 기본 룰을 알면 쉽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 룰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했습니다. 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의 첫 번째 소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는 잠언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셔서 어디를 가든 길을 만들어 주시고 무엇을 하든 방패로서 막아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결심이 쓰러지지 않으며 내 각오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내 결정이 쓰러지지 아니하고 나의 용단이 쓰러지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굳건하게 나아갈 때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벤트로 걸었던 이기는 자 반열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예수님과 함께하면 실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룰을 자세히 알고 나의 행동과 행실의 지표로 삶을 때에 누가 나를 돕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길과 방패로 나의 가는 길과 어디서 엄습하던 모든 악의 무리들을 다 막아주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서 참된 길로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결심, 나의 각오, 나의 결정, 나의 용단이 결탄코 허물어지지 않고 제우스나 헬라크라스나 그리고 바알이나 아세라나 그리고 헬라 문명이나 허상주의가 모두 타파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곁길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방패로서 좌와 우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가르쳐서 올바른 길 가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신다. 마가복음 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오늘 주의 말씀과 룰을 따르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를 통하여 내 길을 예비하신다. 내 길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의 상은 뭐냐? 예수님께서 아주 거창하게 7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선악과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생명의 나무는 영생하리라. 영생을 우리에게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즉 천국에 가서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상급은 뭡니까? 세 번째 상급은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네. 받은 자 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도다. 명패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 명패를 달 때만 해도 뿌듯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하나님께서 내 명패를 흰돌에 새겨서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네 번째로는 권세를 준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을 그리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랑하는 그들에게 사탄 포박권을 준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은 사탄을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쫓아내지만 그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포박한다. 사탄 권세를 포박한다. 마귀를 포박한다. 다섯 번째는 뭡니까? 흰 옷을 착복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도의 등급이 천사보다 귀하게 올려졌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니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어떤 시인입니까? 모든 천사는 흰 옷 입은 성도들에게 수종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기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느냐? 전적비를 준다는 겁니다. 이건 다 천국에 해당되는 겁니다. 전적비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성도는 어디를 가든지 전적비가 나를 빛을 발해준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느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우리의 전적비를 기록해서 명패를 붙여놓고 어디를 가던 성전에는 우리의 전적비를 붙여놓겠다.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의 상급은 보좌 곁에 앉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과 22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하나님의 보좌 곁에 앉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 왜 우리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두들겨서 부르고 소리쳐서 부르고 그래도 안 되니까 큰 이벤트,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한 상급을 주겠다라고 큰 이벤트를 왜 걸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보좌 곁에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뜻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입니다. 5번째, 주의 보좌에 함께 해준다고 했습니다. 주의 보좌에 가는 길에 2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는 상과 상급입니다. 이건 살아있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뒤에 이기는 자의 상급은 천국에 가서 쫙 벌쳐지는 것이고, 지금 마지막으로 보좌에 가는 길에는 2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는 잠언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습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습니다. 장수 알죠? 오래오래 사는 거, 건강하게. 또 뭐가 있습니까? 왼손에는 부귀가 있습니다. 이 부귀를 나의 인생 길 위에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둘째는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듣고 혹해도 선택권은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예수님께서 선택된 우리,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문 밖에 와서 서서 기다리고 두들겨서 기다리고 불러서 기다리고 그리고 이기는 자의 이벤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장수와 부귀를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서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할까봐 두들기고 문을 두들기며 알게 하시는 그 주님인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이 말씀의 룰은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애타는 마음으로 내 마음 문 밖에 서서 나를 기다리고 부르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보고 싶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주님의 룰을 따르십시오. 말씀의 룰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의 상급을 여러분에게 물붓듯 보아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신가? 요한계시록 2장 3장 20절에서 22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쁘게 우리 주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만나시고 주님과 일생길 동행하며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일생 여정의 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